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응답에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응답이 시작되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전부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응답 오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쭉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실패했던 인물이 오늘 나오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 완전히 두 얼굴의 사나이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변할 겁니다. 그런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처음과 끝이 초심이 끝까지 쭉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인데 바울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정명교사가 되기도 하고 반면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슬픈 자화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기본 산당으로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혹시 보통 설교할 때 이런 설교가 많이 나왔죠. 일천번제. 그러면 그 중심은 좋은 겁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드리면 응답 받아요. 근데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는 1000번을 올라가서 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뭡니까? 1000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본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7km 이상 떨어진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7km 본인은 말 타고 가더라도 아니면 뭘 타고 가더라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왕복 14km를 매일 왔다 갔다 한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기가. 아버지 다윗이 1000번제 드리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죠. 아버지가 있을 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걸 눈으로 본 겁니다. 아버지가 1000번제 드리는 걸 본 겁니다. 보통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많이 드리면 13마리를 드리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은 뭡니까? 한꺼번에 1000마리로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뭘 붙잡은 겁니까? 예수 피의 그림자를 붙잡은 겁니다. 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셨던지 어느 날 밤에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나타나신 겁니다. 구약에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꿈으로 하나님이 많이 계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을 기뻐하셨던지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뭘 원하니? 너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육신적인 걸 구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하반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청력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레마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내게 믿음이 옵니다.
영음을 들이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내가 너에게 뭘로 해주길 원하니? 나의 영적인 청력을 열어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도 듣습니다만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귀입니다. 영적인 청력이 열리면 믿음이 오게 됩니다. 믿음이 오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같은 응답은 후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까지 다 패키지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광을 보니까 뭐 GMP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 보면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장 큰 부자로 불리는 서열 1, 2, 3위보다 솔로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더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고로 지혜로운 자가 된 겁니다. 솔로몬의 권력이 그냥 하나님 밑에 거의 지구상 고점까지 찍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영적인 청력이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응답이 오게 됩니다.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들이 막 쏟아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설교 듣는 거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앉으셔가지고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데 뒷머리 있죠, 이게? 뒷머리가 참 예쁘네. 그게 아니라 이 뒤통수를 딱 보면 누가 은혜 받는지 보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누가 인생의 최고 정점으로 올라가게 됩니까? 누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인생을 누가 살게 되냔 말이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까? 신명기 28장에 약속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너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신명기 28장에 왕이 되었던 일반 평민이 되었던 상관없이 성공하는 승리하는 길을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법도에 순종하면.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왕이 왕세자 교육받을 때 제일 중요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감시하죠? 제사장이 감시하는 거예요. 딴짓 하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각인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머리는 지시하는 겁니다. 꼬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꼬리도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너가 모든 민족에게 빌려줄지라도 너는 빌리지 않을 것이다. 너가 위에 있을 것이다. 아래 있지 않을 거야.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보다 저주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굴욕을 당할 거다. 그것도 극도의 굴욕을 당할 거다. 그 말씀은 솔로몬 때는 성취가 안 되지만 솔로몬 사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걸 막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는 개인, 가정, 그런 자녀, 그런 교회 뭐가 임합니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세를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빌리지 않는 거예요.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굴욕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위에 있어 뭐합니까? 지시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들리게 없소서. 하나님 음성 듣게 없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백성을 이 젊은 나이에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왕의 최고 직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법권입니다. 판결하는 재판권입니다. 이걸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이 재물까지 영광까지 패키지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만큼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권력이 집중됐습니다. 수없는 재물이 축적된 겁니다. 이미 다윗이 준비를 다 했고 솔로몬 때도 막 전 세계에서 재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칼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저 시골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집들 보면 푸대에 그 칼꿀이가 뭐냐면 산에가 나무 같은 거 해서 불 뗄 때 칼꿀이로 이렇게 담는다고 하는데 지금 솔로몬은 경제력이 어느 정도냐? 칼꿀에 담는 수준이 아닙니다. 포크레인으로 떠가지고 그냥 막 퍽퍽 찍어가지고 그냥 돈이 황금이 그냥 퍽퍽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돈이 남아도는 겁니다. 나중에 왕궁 짓고 막 사치를 해가지고 돈이 좀 모자라가 빌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 국제 정치가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최강국이 된 겁니다. 그 옛날에 잘 나가던 히타이트, 그 다음에 수메르 지방, 또 이집트 약화된 겁니다. 국제 정세가 완전 안정된 거야. 누구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됩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딱 건축하는데 얼마나 성전 건축이 정밀했는가 하니까 성전이 만들어지는 현장에는 망치 소리나 끌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 돌멩이로 만드는데 전부 채석장에서 완벽하게 세팅돼 가지고 가져와서 현장에 가서 탁탁 끼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 거대한 돌을. 하나님께서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이전해 두겠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 중심으로 모이죠? 특정한 목사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마크들 있죠? 그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모입니까? 그리스도 이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내가 거기 앉겠다. 내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거야. 왕이 임하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솔로몬이 주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었을 때 주께서 기본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꿈이죠.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한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것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강력한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 하셈,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전파하게 된 거예요. 한때는 이집트에서 멸시받던 노예였는데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얼마나 위상이 바뀌었는가 하니까, 옛날에 노예였잖아요. 노예.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특성상 다른 나라를 무시하기 때문에 노예 백성에게 공주를, 파라오의 딸을 시집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지금 파라오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상이 바뀐 겁니다. 지금 그것도 유일한 왕비가 아닙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에게 뭐가 임한 겁니까?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오니까, 영적인 기가 열려놓으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80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놀랍대요. 우리나라가 완전 그냥 가난해가지고 먹는 것도 없었잖아요. 입에 풀칠도 못하는, 전쟁으로 황폐화되었었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와보고 부산 해운대 가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어떻게 이래 될 수 있을까? 한강의 기적이다. 그것이 지금 솔로몬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완전 바뀐 거예요. 완전 이거는 뭐 늘 당하고만 살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영광이 임하니까 세계 열왕들이 와서 다 굴복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창녀 2명이 아기를 놓고, 애가 죽었잖아. 한 명이 왜 내 거 훔쳐갔어? 내 애를. 아니야, 내 애야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명판결을 내리죠. 살아있는 아이를 잘라가지고 반반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줘 하니까, 이 생모가 마음이 애가 타가지고 아니에요 하면서 저 여자 주세요 하니까 솔로몬이 그 여자 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다 끝난 겁니다. 나쁜 놈들은요, 그 보면서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 솔로몬이 나쁜 놈들의 마음을 다 깨뜨려 보니까, 원래 권력자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아부꾼들이잖아요, 주위에. 근데 웬만한 왕들이 그걸 파악을 못 하잖아요. 이거 선수들이 딱 둘러싸여 있는데, 경험도 많고 노련하고, 이 완전 장사꾼들이고 정치꾼들인데 이 마음을 다 솔로몬이 깨뜨려 보고 있는 겁니다. 헛된 짓거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의로운 판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나라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된 겁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영광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빛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시험 중 가장 무서운 시험인 세월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교만과 야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야망을 가지게 됩니다. 전례 없는 성공으로 솔로몬이 자만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만 딱딱 골라서 다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뭐냐, 신명기에 이거는 왕이 되어서는 절대 하면 안 돼 했는데 그것만 딱딱 골라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00년 전에 하신 말씀, 너는 이방 민족들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솔로몬은 그 당시 떠오르는 인물이었던 페니키아의 히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성전 짓는데 기술자도 보내주고 레바논 백향목도 보내주고 그거 다 히람이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르타고를 건설했던 그 엄청난 해양 기술 가지고 솔로몬이 배 만들 수 있도록 기술자, 선원들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세계 경영을 하고 있던 페니키아, 카르타고였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보리를 생산하고 올리브를 생산하면 그걸 전 세계로 비싼 값에 팔 수 있도록 팔로까지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익을 많이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잖아요. 말씀이 금한 것을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니까 그걸 의지를 가지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병거를 위한 마구간을 4만 개를 만듭니다. 기병을 12,000명을 기릅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적들을 꺾고 말들을 많이 이렇게 가졌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끊어서 말을 못 쓰게 만들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아버지와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육신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하게 된 것은 왕비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인데 그는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호족들, 지방 호족들이나 지방의 지호들 이 딸들과 전부 뭐 한 겁니까?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안정이 되겠어요? 근데 차츰차츰 솔로몬은 뭐 하게 됩니까? 여자들과 성적 결합을 즐기게 되면서 그 이방 나라들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셨던 그 여자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뭐가 뺏기죠? 마음이 딱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적 결합을 통해서 영과 마음이 딱 통해 버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지금 늙음하게 버려지는 겁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영적인 노선을 갈아타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인 노선 갈아탈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수없는 목사님들이 영적 노선을 갈아탔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께 절대 충성했던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장로님들, 청년 때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왔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도 나이 들어가면서 영적 노선을 갈아탑니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심으셨는데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허용했고 본인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빠지게 된 게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육신적으로 보면 종교 혼합주의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종교 혼합주의로 나아가면서 솔로몬은 적그리스도의 모델로 변화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모델이었는데 백성의 피난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전 세계 하나님 영광, 제사장 나라의 왕인 인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델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모델로 싹 바뀐 겁니다. 순간 헷갈아간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돌렸습니다.
예수님과 반대죠. 예수님은 공생애 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누구에게 모든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발행과 정반대로 나갑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6장 2절 18절 32절 34절 38절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성전을 지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주특기가 뭐겠습니까? 국제무역이었습니다. 국제무역.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센터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나가려면 다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권력이 솔로몬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장사하는 데는 잘했습니다. 완전 장사권 기질을 발휘한 거예요. 병거 이집트에서 수입하고 또 이집트에서 말도 수입해가지고 히타이트라든지 전 세계로 판매한 겁니다. 여러분 중개무역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상인 정신은 뛰어났는데 예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하고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사역하셨죠? 그 당시에 국제적인 교통의 초역세권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입니다. 전 세계 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예요. 그 중에 어디입니까? 가브나움입니다. 카르파나움. 그 가브나움에서 주님이 거의 고향같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거기서 전 세계 오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계층, 모든 민족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기회를 뭡니까? 돈벌이 하는데 환장해가지고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5절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어정쩡한 겁니다. 양다리 걸치게 한 겁니다. 솔로몬은요 정체적인 계산 그리고 장사꾼적인 계산 탁월했습니다. 양다리 걸친 거예요. 종교 통합을 시도한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를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뒷목이 막 땡기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지금 완전 하나님의 바람과는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 애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신 게 뭡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적들을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버린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에게도 징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살 말씀하실 때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안 듣잖아요. 하나님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그냥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합니다. 애들 잘 말하는 것처럼 알아서 할게요. 그냥 왜 자꾸 귀찮게 1절만 하세요. 그냥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 보고 1절만 하시라고 딱 해놓고 뭡니까? 본인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슬픈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솔로몬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왕이 뭐 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모델로 그렇게 자라다가 나이 들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국은 대한민국과 다르잖아요. 대한민국은 껍데기는 교회에 십자가 달고 있지만 속은 유교이기 때문에 모든 게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에서는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하더라도 오픈하지 않고 뭡니까? 혼자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복상 망해버려요. 미국은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목사님들이 뭐 교만에 빠졌다 그러면 본인이 목사를 잠깐 사임을 하고 회복기간 거쳐서 본인이 마음이 겸손해지면 다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간음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게 물러났다가 치료 과정 다 거치고 회복돼 가지고 강단에 복귀한다든지.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유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납니까? 그 미국 가운데도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데는 이렇게 모든 게 은폐되잖아요. 뭐 죄가 있거나 지도자의 죄가 있으면 다 은폐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숨겨버립니다.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오픈해서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하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동체도 같이 회개하고 자숙하고 하면서 회복의견을 거치더라고요, 교회가. 참 잘하는 거죠. 근데 미국 사례를 쭉 내용을 보니까 오픈되어 있으니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젊을 때 20대 때 잘 나갔던 목사님들, 젊을 때 잘 나갔던 목사님들이 많이 별들이 떨어지더만요. 그건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계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자서전을 쓰더라도 다 이게 좋은 것만 하잖아요. 평전하더라도. 아니면 후손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미국은 달라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국민들의 영광스러운 칭호를 들었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욕 들은 거 다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최측근 참모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동물 이름, 멍멍하는 동물 이름 있잖아요. 동물 이름을 하면서 욕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침몰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누구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뭐합니까? 징계하시잖아요.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사랑하니까. 남쪽에서는 에돔의 하닷이 반란을 일으키고, 북쪽에서는 다메섹의 르손이 일어나서 위협을 줍니다. 가장 솔로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누굽니까?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였던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참 그보다 더 타격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2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한 신하에게 주리라. 지금 솔로몬의 발밑이 지금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발바닥 밑이 지금. 솔로몬이 평생 1000명의 여자와 정략 결혼을 했고, 그 엄청난 병거, 말, 그건 지금으로 치면 뭐죠? 스텔스기입니다. 항공모함이에요 지금. 그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무역했던 모든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뺏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나중에 성취가 되죠. 뺏깁니다. 10지파가 뺏기는 거예요. 2지파만 남습니다. 결국에는 거의 1지파만 남게 되죠.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뺏겨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죠. 솔로몬은 우상 숭배했던 죄를 통절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이 왜 헛짓거리를 했었는지를 담담하게 소회를 밝힙니다. 전도서 7장 26절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1000명의 여자와 살아보니까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라는 겁니까? 이방의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려다.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여자가 훨씬 셉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남자가 지배하는 것처럼 사회 구조를 남자들이 만들어놨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여자 이길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자가 훨씬 셉니다. 솔로몬 지구상 최고로 전무후무한 지혜자예요. 모든 거 다 가졌어요. 사람 보면 마음을 딱 깨들어 봅니다. 근데 여자들한테 완전 넘어간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여자들이 뭐합니까? 처음에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자꾸 하나님의 덕보다는 당신이 지혜로워서 그런 거라고 계속 아첨한 겁니다. 이 나쁜 기운을, 교만의 기운을, 아이윌의 기운을 솔로몬의 마음에 이방 여인들이 계속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하나님 마셔서 그러다가 그래 알았어 맞지 속으로 하면서 진짜 지가 잘난 줄 이렇게 착각해 버린 거 완전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돈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야망을 위해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통합을 시도하게 된 거예요. 혼합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 늙음하게 마지막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신이 겪은 쓰라린 경험을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영적인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뭐죠?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끝까지 나가기를 원합니까? 잠언을 암송하게 만드세요. 전도서를 암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1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청년이여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기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또 전도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나이 들면 눈이 갑니다.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늦을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다. 다리가 얇아지잖아요.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다리가 얇아집니다. 다리 얇아지고 다리 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잘 못 씹으면 영양 보충이 안 되면 빨리 가죠.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다. 결론 맺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솔로몬인데,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받은 인물인데, 아니 솔로몬보다 별로 한 일도 없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명단이,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평가입니다. 사람은 언제 평가받습니까? 젊을 때 하나님의 손에 성령께 막 붙잡혀가지고 죄야 하고, 지금 이것도 시작 안 된 사람들이 많죠. 그죠? 죄야 하고 자기 생명 자기 재산 다 바치고 목숨 다 바치고 이랬던 그 시절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평가받습니까? 하나님께? 마지막입니다. 인생 늙음하게 평가받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좋아야 됩니까? 앞모습이 아닙니다. 뒷모습, 사라지는 모습 있죠? 이게 아름다워야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영혼과 이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게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믿음 좋은 부모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안전판이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